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7절까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은 다음이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게만 주시는 하늘나라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만이 요동치는 세상의 분파도 잠잠해지고 내 삶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잠잠해지고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추구해서 살아야 될까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 걱정까지도 그 십자가 안에서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의 제자 사도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돌에 맞고 거의 반 죽도록 맞았어요. 그죠? 성에 맞아서 성에 내 버림당하는 그런 정말 죽음과 같은 어떤 고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 뭔가 일을 일으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 뜻을 위해서 살도록 마음을 주시는 분이고 그 뜻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었던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뜻을 추구하도록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영인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의 채널이 고정이 되어서 그 고정된 채널 속에 살기를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숨쉴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을 쉬고 잠을 자고 또 활동하면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생기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그 힘도 빼야 됩니다. 내가 잘나고자 하는 그 힘도 빼야 됩니다. 교만하고자 하는 그 힘도 빼야 됩니다. 그 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 복음의 삶, 사랑 가운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 밖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안에? 나 자신 안에?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씀을 한번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우선 앞에 있는 로마서 3장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성령 뭡니까? 성령 죄사함 받는 것은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는 것도 은혜요. 그죠? 그리고 값없이 그죠? 은혜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당신께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값없이 돈 없이 그죠? 뭔가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깨닫게 하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볼까요? 우리 로마서 6장 가볼까요? 6장 11절. 6장 11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다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너 자신이 죽었지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떻습니까? 결과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산 자라고 여김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나오잖아. 내가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 3절 로마서 3장에 했죠?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의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더러우니까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움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의 공로가 날마다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 것입니다. 그죠?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걸을 때나 숨 쉴 때나 식사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고 있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좀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갈까요? 로마서 8장 39절.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다? 바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자는 무엇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그 풍성한 사랑, 충만한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식이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 삶의 실제가 되어서, 삶에서 친히 체험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내 안에서, 세상 안에서, 친구 안에서,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5장. 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세요.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로다. 그죠?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더 불쌍한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랍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삶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삶이 있는 걸 살아는 말입니까? 그 너머에 있는 영생의 삶,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세상 삶이 모든 것이야 라고 여기면서 살면은 그보다 더 불쌍한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그 거룩과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며, 그죠? 굶주리며 헐벗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데, 그죠? 감당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만 있다면, 이 땅이라면 굳이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며 굶주리며 참으며 섬기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 삶이라면, 이 세상 삶뿐이라면 굳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어디 인내하며 감당하며 섬기며 나보다 십자가에 죽으며 살 필요가 없겠죠. 이 세상 삶이라면 이 지구가 멸망하고 있는 이 지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구가 타락하며 환경적으로 오염되는 이 지구뿐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이 살아갈 필요 없다. 왜? 또 다른 세상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의 삶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막 사는 거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그죠?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삶, 믿음으로 가는 그 천국의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지나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견디면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볼까요? 1장 5절에 이런 너희가 그 안에서, 누가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래서 언변과 지식이 뭡니까? 말발이 세다, 연설을 잘한다, 세상의 지식이 많다, 이것이 아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대한 지식, 아멘. 복음에 대한 풍족함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그냥 세상 지식을 논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에 그냥 잡다한 지식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 그죠? 그 풍족함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구나. 그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에게 마음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었구나. 참 기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있는 그죠?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 쓰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게 충만히 채워졌구나. 견고하게 되었구나. 튼튼하게 되었구나.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믿음의 반석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야 됩니다. 나 자신에서 세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허물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에도 세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반석인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의 복음의 지식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앞에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증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거이다. 같은 등식이 되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대답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은혜로서 주시고 그 죄인 가운데 그 사람을 건지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만든다. 이것을 바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로? 영원한 사명. 우리 또한 목사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그런 사명을 누구나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만 특수하게 사명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 받았습니다. 받은 이 복음을 증거로 전한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멸망할 것이야.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너희 죄 때문에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그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증거에 사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죠. 나를 그런 존재로 사용하시다니요. 나를 그런 사명자로 불러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의 그 기다림, 다시 오심을 기다림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그죠?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자로 부름받았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예수의 증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